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 부제목으로는 집사님이십니까예요. 집사님이십니까? 사실 집사님이십니까 질문에 아주 엄청난 뜻이 들어있는데 그 뜻을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매일 사도들의 증언과 헌신으로 부흥의 물결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유대와 온 지역에 퍼져나갔어요. 성령의 역사가 매일 활활 타올랐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사도행전 5장 42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날이 증가했어요.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알고 교회가 사람들과 북적북적 하다 보니까 그건 작용 증상인데 반작용이 일어났어요. 매일 매 집에만 사람들이 많은 건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유흥지나 관광지 사람들이 많다 가면 반작용이 뭐가 생기죠?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쓰레기가. 똑같이 전도를 많이 해서 복음을 사람들이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막 오고 또 주일에 아닌 사람들이 와서 교회 출입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 뭐가 생기느냐? 먹거리들로 인한 문제가 생겼고 또 먹거리들 섬기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전에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 한번 복음 전하면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어떤 때 한 번에 복음 전에 5,000명이 돌아오니까 한 번에 그랬으니까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이 모인다는 뜻이죠. 아주 대단한 일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물결 속에 일어났습니다. 이 물결 속에 반작용으로 말씀을 들어온 자들 속에 일어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수용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한두 명일 때 여러분 10명을 섬기는 게 편하겠어요? 300명 섬기는 게 편하겠어요? 10명을 섬기는 게 편해요. 편하기는. 말이야. 혼자 300명을 하달라면 물 한 잔 주세요. 당신이 떠먹어. 젊은 사람은 그렇겠지만 나이 드시면 갖다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대부분 아픈 사람이 많겠죠. 저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냐? 원망하는 문제가 생겼다.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그리스 지역에 있던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히브리파 원래 히브리 땅에 있던 사람들 말하는 사람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사람은 히브리파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했나 봐요. 이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 말씀 들으러 자기 갔는데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설거지 하다 보니까 말씀 들을 길을 놓치고 떡 굽다 보니까 말씀들이 파전 굽다 보니까 놓치고 호박죽 쓰다 보니까 말씀 들을 길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또 그러면 옆에 놓칠 헬라파 유대인들이 너무 봉사하고 있으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좀 안아줘야 되는데 안 도와줘.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겼어요. 아이고 우리가 먼저 그거 했는데 좀 니들이 좀 해. 이제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것들이 이제 이 문제가 12사도에게 들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너무 바쁘니까 12사도들도 말씀 안 전하고 저 와서 일도 돕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저 같으면 오늘날 제가 말씀 전하다가 저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쓰러졌어. 또 다른 사람들 힘이 약해 못 들어. 제가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 또 옮겨놓고 또 앉혀놓고 뭐 드릴까요? 물 좀 갖다 주고 여기 텅 비었어 지금 여기가. 지금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까지 생겼어요. 2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이제 접대란 말은 밑에 풀이놓은 재정출납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공개 공적으로 이제 구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우는 역할을 좀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는 것은 시간적으로 정력적으로 낭비다 이렇게죠. 자기들한테 그게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비효율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된 일보다는 공개 필요한 음식을 공급하고 보조적인 일에 빠지다 보니까 지치게 되죠. 사람이 너무 답답한 거를 예를 들면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말씀 전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주중에 다른 걸 너무 많이 노가다를 말한다. 막노동을 많이 하다 지쳐가지고 예배 수요예배 예를 들시다 6시 반에 7시인데 피곤해가지고 한심 자는데 못 일나. 그럼 어찌 돼요? 예배 못 드리죠. 너무 지쳐갖고 눈을 떠야 되는데 와있는데도 자기가 졸고 있어.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말씀 전하면 졸아본 적은 없군요. 저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3초 정도 졸았습니다. 제가 자아 비판합니다. 아니 말씀 전하면서 졸 수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그게 문제가 됐죠. 수천 명을 상대하고 하루에 수만 명의 말씀 상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느냐. 그래서 이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를 제거하자 싶어서 자신이 사도로 세움받은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적당한 해결책을 찾다가 집사 제도를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실 수천 명에 비해서 7명의 집사는 작지요. 엄청나게 적은 숫자입니다. 제가 이제 아는 제 친척이 이제 다니는 교회 몇만 명 교회인데 집사만 뭐 수백 명이죠. 수백 명. 권사만 한 500명씩 돼요. 권사님만 500명. 그게 엄청난 거죠. 왜냐면 그 위에 곱하기를 하면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명이면 사실 되게 적은 숫자인데 이 적은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기준을 봤어요. 기준을. 그래서 집사님이십니까? 이 말은 믿음이 대단하다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자 볼까요? 집사님의 기준이 뭐냐? 제가 말하는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집사님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뭐 시골이니까 집사님 불러드리는 거지만 실제 집사님의 기준은 어려워요. 저희 모친이 수십 명을 전도하고 또 지금 수백 명의 영향을 끼쳤지만 집사님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도예요. 집사님 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기 보여. 몇천 명 가운데 한 명 집사가 되는데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첫째가 성령 충만. 거룩한 영에 의한 영적인 충만함으로 가득 찬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목회자들이나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 집에 가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글자 영어로 아니고 한자로 딱 써는 책이 있었어. 막 가보처럼 딱 써가지고 써지는 데가 많았더라고요.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이거나 목사님이신 분도 그분 방에다가 서재에 들어가니까 성령 충만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거룩한 영에 충만해야지 귀신 충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당 충만 안 돼요.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성령. 근데 옛날에는 이걸 오해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정말 주십시오 이렇게 받는 게 사실 아니에요. 막 성령 막 딱 불러 이러면 옛날 집회는 참 무식한 집회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달라고 하고 막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감화 감동 시켜줘야 되는데 달라고 하면 될 것처럼 많이 그랬어요. 집사의 기준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이 말을 다시 부르면 잔자리 들어보세요. 거룩하신 분을 생각하고 거룩하신 분에 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고요. 거룩하신 분을 생각하고 거룩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의한 말을 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는 이런 사람을 좀 전에 찬양했는 어떤 사람이 천국 가죠? 하나님 나라 가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그래서 어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거듭나면 예수님이 거듭나야 천국 가리라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덩치가 큰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어째 더 갔다 나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 그랬어요. 거룩하면. 성령으로 거룩해지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말하는 것과 행동과 심지어 눈빛까지 또 그 사람이 영이 맑아짐을 통하여 얼굴빛까지 얼굴 낯빛까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집사의 첫 번째 기준이 됐어요. 집사님 선택의 기준. 두 번째는요. 지혜 충만이에요. 지혜 충만.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 지금 집사를 선택하는데 집사님이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입니까? 이 뜻이야. 사실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혜 충만해야 돼. 두 번째가. 지식과는 다릅니다. 세상 지식은
가외 수업, 돈 내고 수업 받는 거, 또 공부로 습득이 가능합니다만은 지혜는요 습득이 불가능해요. 지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밑에 내려주세요. 지혜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저 앞에 보세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하고 주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에 있는 사람은 깨끗해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해요. 그 사람은 말을 할 때 평화로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용해요. 다른 사람이 뭘 좀 잘못해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나도 옛날에 실수했는데 당신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순해요. 온순하게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해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열매가 그 사람 주변에는 많이 생겨나요.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사람들 바라볼 때 편견으로 쳐다봐요. 아유, 저 사람 짜리몽땅 해가지고 뭐 하겠노. 이런 거 없어요. 뚱뚱해서 뭐 하겠노.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차별했던 게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키는 저보다 더 크고, 손도 이만해.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 집 형집 놀러 갔더니. 기타를 이 함지막해 하는 손으로 기타를 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얍실해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편견이 깨진 거예요. 이게 손은 이만큼 안 하고 두께도 이만한 손으로 그 까는 저기 있잖아, 줄. 그거 살살 안 대고 잘 치는 거예요. 편견이 무너졌죠. 편견이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그래서 지혜 충만한 사람을 집사님의 선택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즉 하나님 주신 지혜가 가득합니까? 참 지혜의 결과물로 판단해 볼 수 있게. 여러분 삶의 저기 중에 뭐 몇 가지 있어요? 성결합니까? 화평합니까? 관용을 합니까? 양순합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나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직 충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지혜가 최소한 있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라고요.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라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칭찬 듣는 사람은 세상의 칭찬을 사실 의식 많이 해요. 그죠? 세상 칭찬 듣고 싶죠. 보면 집사의 기준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세 번째가 나온 게 칭찬 듣는 자거든요. 근데 칭찬은 누구에게 칭찬 듣는 사람일까요? 사실. 아니, 여기 성경에서 지금 이 사람이 기록할 때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반대 의견이 없는 거야. 그 사람한테 김 땡땡 권사님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이 그 권사님 그렇지, 그 권사님은 신앙생활 잘했지. 교회 다니는데 한 번도 남들에게 그런 말이 한 게 없지. 그런 소리를 듣었어요. 저희가 전달하니까 그럼 칭찬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 그런 게. 그런 부분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이 반대하지 않는 거야. 그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사람 말도 하지 마. 이게 낫겠어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그래, 그 사람 하면 믿을 만하지. 이렇게 좋겠어요. 이런 듣고, 그죠? 반대하지 않는 사람, 반대 얘기 없는 걸, 그걸 칭찬 듣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분히 칭찬은요, 여러분,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칭찬이죠. 5절 볼까요? 그런데 5절. 6장 5절. 온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대반 집사를 할 때 이 칭찬 듣는 자는 말이 없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돼 있잖아요. 서대반 집사 선택할 때. 서대반에 대한 설명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 듣는다는 이 표현은 사실은 세상적인 사람의 칭찬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듣는 자는 어떤 자일까를 고민해 봐야 되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칭찬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해 주는 자가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자는 여러분이 삶이 형통하게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삶에 내가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열린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뭐 사람이 칭찬 듣는 것도 좋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누구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이 충만한 자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충만한 자. 본문에 보니까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선택한 기준에 보니까 기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되어 있잖아요. 스데반을 선택할 때 기준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믿음이 충만했어요. 믿음이 충만해. 다시 말해서 얘는 충만의 날을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데 물이 꽉 차지는 않았죠? 이게 꽉 차가지고 조금만 뭐 해도 흘러 넘치는 거 있죠? 그걸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도 흘러 넘치는 거예요. 충만, 가득 찼다. 가득 찰만. 충분할 충.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선택 기준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해서 믿음이 충만한 자라 집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이거든요. 제자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르침을 받고 삶에 적용하여 그대로 살아내고 또 그것을 다른 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제자예요. 제자는 가르침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것을 또 삶으로 살아내요. 그리고 그대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제자로서 가르치기까지, 즉 자신이 믿는 대상인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다른 누군가에게 당당히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당당히 소개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 앞에서 뭐 잘못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 맨날 뭐 가서 빌려. 여러분 맨날 이 사람한테 구사리 먹어. 맨날 도움만 받아.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구에게 당당히 소개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자기가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사람 내가 하는 뭐 행동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전도의 방해에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믿음이 충만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나중에 볼 내용이 나오겠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을 말하고 또 믿음이 충만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지어 돌 던질 때도 당신이 나 돌 던졌지 내가 죽어서까지 원수 갚으라고 하나님한테 말 그런 소리 한 개도 안 해요. 저 같으면 죽는 순간까지 제가 나 돌 던졌네 쳐다보고 기억해두겠어. 풀어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게 하지 없어요.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게 돼요. 그래서 그는 당당히 다른 누군가에 소개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간 거죠. 믿음의 열매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것이 최정점입니다. 전도에 열정 있는 자가 믿음이 충만한 자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까? 식어지고 있나요? 계시록 3장 15절 점점 볼 수 있지만 이기는 자가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기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다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 하나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식어진 사람에게 아니고요. 믿을 만한 신부름꾼에게 새겨주겠다. 믿을 만한 신부름꾼. 여러분 나이에 맞는 신부름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복음 전하는 걸 쉬웠을 겁니다. 나이 드시면 더 힘들죠.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여러분 낙지포까지 걸어가기 잘 걸어가서 몇 명 안 되잖아요. 여기서 반은 못 걸어간다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도 옛날에는 어디까지? 서포? 고향까지도 걸어갔다면서요. 그러니까 걸어왔다 갔다 하고 장사도 하고. 그렇죠. 그건 지금 좀 안 하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믿을 만한 신부름꾼이 되어야 하는데 믿을 만한 신부름꾼은 여러분 나이에 맞는 심부름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나이에 이제 전도 자체가 사실 힘든 사람들은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을 보고 기도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또 여러분 갈 수 있는 사람 가고요. 봉사할 수 있는 봉사해주고요. 도울 수 있는 도우라. 그 영역에 여러분 나이에 맞는 심부름을 하면 돼요. 그것이 믿음이 충만한 자예요. 여러분은 저처럼 똑같이 차량 봉사도 하고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차량 봉사해야지 목사가 이런 거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요. 차 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게 지금 맞게끔 능력과 건강이 맞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헌신을 보이는 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믿음이 충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지내고 생활하려는 것도 지금 여러분이 믿음 생활, 교회 와서 간신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알고 보면 지금 여러분이 최고로 할 수 있는 믿음 충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야 한글도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이 몇 명 있는데 한글도 모르는데 저걸 보라면 저 말이 안 되거든. 그런데도 앉아서 그래도 하나님 소리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것도 믿음이 충만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냥 그래도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 그걸 그래도 앉아서도 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열심히 믿음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에 맞는 충만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나이 맞는데 전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게으름, 나태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자가 집사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칭찬 들음으로 인정받는 자가 선택이 됐죠. 세상 기준으로는 이렇게 다 됐는데 사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은 표가 생각보다 잘 안 나요. 그죠? 근데 칭찬 듣는 거는 표가 나요. 왜냐면 좀 전에 말했잖아요.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이 반대를 안 하면 칭찬 듣는 거거든. 거꾸로 말해버릴 것 같으면. 그런데 그래서 칭찬 듣는 자라는 기준이 첨가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말이 지금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라는 기준은 이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선택을 하고 사람이 표에 의해서 선택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준으로 칭찬 듣는 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게 사실 신앙인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사모함으로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전함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는 충성된 종이라 모두 칭찬을 들으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요. 집사님이십니까?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질문이에요. 지혜가 충만하십니까? 질문이에요. 믿음이 충만하십니까? 질문이에요. 또 세상적인 질문 하나 더 추가하면 칭찬 듣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정말 집사님이란 단어 우리는 지금 기준으로 직분인 집사님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집사님이 하시는 건 진짜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입니까?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쓰임받기에 합당한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것도 즐겨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 꼭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